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린 것처럼 부활의 노래, 하나님 앞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을 다 보내면서 이제 장마철이 들어섰습니다. 장마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날씨가 많이 저기압 앞으로 되니까 이제 해가 많이 뜨지 않고 그런 습기가 많아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건강에 적신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기를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항상 척박한 환경 그리고 고통의 환경, 죽음의 환경일지라도 성령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날씨로 인해서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영육 간에 힘든 일도 많고 그렇지만 이러한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은혜 받고 또 마음의 말씀의 위로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목사님이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니까 또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라고 관습적으로 그렇게 고백만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6월을 이제 다 지나가는데 7월 한 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107편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분의 본성 자체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다 죽어가는 그 생명도 불꽃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며 다시 일으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결핍으로 인해서 또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에 곤고한 짐을 지고 예배드리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공고함과 어려움과 그리고 괴로움, 쓸쓸함 다 이 자리에 내려놓고 돌아가실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숨쉬기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숨 쉰다, 숨을 쉬는데 숨쉬기에는 두 가지 은총이 있으니 들숨과 날숨이 그러하다. 이 숨을 쉴 때는 이 들어쉬는 들숨과 또 내뱉는 날숨이 있잖아요. 그거를 괴테는 숨쉬기에는 두 가지 은총이 있으니 들숨과 날숨이 그러하다라고 시를 썼습니다. 시는 위대한 괴테와 같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숨을 쉬는데 들숨과 날숨이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것을 글로 표현한 겁니다. 이분은 거기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들숨으로 부풀고 우리 들어쉬면 호흡 부풀잖아요. 부풀고 또 날숨으로
또 허파가 줄어들고, 놀랍게도 그 들숨과 날숨 사이에 숨 쉬는 것을 통해서 인생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숨으로 부풀고 날숨으로 도로 줄어드니 놀랍게도 삶은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밀어붙일 때도 감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 인포싱하고 막 밀어붙이고 뭐 어렵게 하는 것 같고 뭐 급하게 만드는 것 같고 뭐 질병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놓아줄 때에도 감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안히 거하게 하고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감사하라.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것, 그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방송실 띄워주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이 있고 줄인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어디 있어? 어느 과학자, 뭐 수학자, 그리고 의학자, 의사 다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도대체 있을 수 없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나이가 지긋이 드신 한 여성분이 손을 들고 박사님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측정이 안 된다고 해서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결론 내린다면 여러분 바람을 볼 수가 있습니까?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바람은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아이를 양육할 때 그 사랑으로 양육하는데 그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을 건 나 자신뿐이다. 나 혼자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자식도 믿을 것도 없고 또 남편도 믿을 것도 없고 세상의 사람들 다 믿을 것도 없고 이제 믿을 건 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 계실 줄 알아요. 그럴 때 거기에서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나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 종교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나 하면 왜 나를 사랑 안 해주지? 왜 나한테 관심이 없지? 왜 나를 그렇게 하지 않지? 그렇게 하다 보면요, 보통 시험이 드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한테도 시험 들고 모든 사람에게 시험 듭니다. 그런데 나 중심으로 안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하시는, 오늘 우리는 죽음의 길에 갈 때 남편도 같이 못 갑니다. 아내도 같이 못 갑니다. 자식들도 같이 못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오직 주님께서 천군 천사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장례식장을 3번 갔습니다. 3번 갔는데 참 100세가 넘으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93세가 돼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요새는 뭐 거의 8, 90대 그 100세까지 넘기시면서 이렇게 사시는데 참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죽음에도요, 가장 좋은 죽음이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객사하면 안 되겠죠. 그냥
어디로 가서 그렇게 하다가 객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다가 또 차 사고 나서 또 돌아가시면 또 안 되겠죠. 불행한 죽음이 되겠죠. 우리가 천수를 다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호흡,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호흡,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걷어가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과도 같은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포로되게 합니까? 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까? 그렇게 바벨론 그랄 강가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고 방황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길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해방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출애굽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건져내 주시고 위경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기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심히 피곤한 상황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피곤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포로된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믿음으로 극복 못할 절망은 없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하신 최규철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덴마크에 가서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고 농촌 진흥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중에서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이분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생활을 하시며 이 최규철 선생님은 장기려 박사님하고 같이 우리 의료보험의 효시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보험이 그때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에 주민등록증 내고 주민등록 번호를 해서 의료보험에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진료 한 번 받았는데 뭐 2, 3천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약국에 가서 약을 탔는데 3, 4천 원인 거예요. 몇천 원 내고서 진료도 받고 약도 타고 이런 나라가 됐어요. 미국이 잘 산다고 하지만 미국은요 의료 대란이 일어납니다. 한 번 아이를 낳기 위해서 들어가면 몇만 불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이 하나 빼는데 가도요 한 몇백만 원 이게 이 하나 해서 툭 빼는데도 우리는 얼마나 간편하게 의료보험이 됩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국민 의료보험 아닙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이 최규철 선생님과 장기려 박사님에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겠는데 청력이 손실되고 한쪽 눈이 실명이 됐고 이 얼굴하고 이 손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분을 징그럽다고 피하다닙니다. 수십 번의 고통스러운 수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절망적인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순간 이분이 죽고 싶다. 내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 죽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과 팔은 일그러졌지만은 심장과 폐는 강건하게 하고 두 다리는 멀쩡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삶이 감사로 바뀌니까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한보태를 설립하고 대안학교 두밀리 자연학교 교장을 역임하면서 매년 소록도를 찾아다니면서 한센시 환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 한평생 그런 일을 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위경이 있습니다.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모함과 하나님 앞에
갈급하는 그 결핍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게 결핍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하나님 감사하겠는데, 그런 결핍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게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저 니누에로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저 니누에로 안 가고 배를 타고 저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배 밑창에서 잠을 잡니다. 배 밑창에서 잠을 자는데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 명령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폭풍이 일어납니다. 폭풍이 일어나고 그런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배 선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막 깨웁니다. 요나를 깨워서 올라가 보니까 배가 난파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거기에 있는 보물도 버리고 거기 있는 모든 것도 다 버립니다. 그때 요나가 얘기합니다. 이 폭풍은 나로 인해서 일어난 거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지십시오. 요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졌더니 풍랑이 잠잠해졌는데 그 바다에 대기하고 있었던 큰 고기, 물고기를 주님께서 예배해 두시고 요나를 삼켰어요. 그 큰 고기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지냈는데 고통 가운데 지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요나가 회개를 하는 거죠. 주님, 이제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 10절 12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른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도의 뜻을 멸시하노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감사의 목소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시편 107편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줄여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결핍되어 있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동료의 교수였던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의 이한영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 아들인데요. 이석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브라질로 이민을 갔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 성결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 이한영 교수님의 누님이 있었는데 이 누님은 정말 총명하고 지혜롭고 대학에서 인기도 있었고 결혼도 해서 잘 살았는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암이 척추, 허리뼈 부수면서 엉덩이뼈까지 진행이 돼서 너무 힘들어서 그 브라질 의사가 권유를 합니다. 안락사를 논의하자. 가족 간에 합의를 하라. 그래서 안락사를 하기 위해서 주사를 놓기 직전에 그분의 이름이 명자인데 명자 누나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배고파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전혀 의식이 없고 그냥 안락사 시키려고 하기 직전에 이제 주사 바늘로 꽂기 전에 바로 배고파라고 입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안락사를 보류시키고 그 이후에 곧 죽을 것 같은 그 생명의 불씨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27년 동안, 그로부터 27년 동안 생명의 불씨가 계속해서 타오르는데요. 그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한영 교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자 누나가 죽지 않은 것은 기적이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나의 27년의 세월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년이면 6개월 이상 병원에서 병상생활을 보내고 힘든 치료와 수술을 27년 동안 크고 작은 수술 60여 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그 명자 누나가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영아, 너는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것, 잠자리에서 몸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것, 창문을 열고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이 한영이에게 계속 명자 누나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가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 네가 잠잘 때 뒤척이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뜬 것도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명자 누나는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도 했어요. 이 어린 동생이 정말 자기는 누나의 병을 고쳐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의대를 진학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사모하는 영혼과 줄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전하고 구원해주는 영혼의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사가 되어서 우리 아세연합신학대학원의 액체에 와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명자 누나가 아팠기 때문에 이 동생은 의사가 되었고 또 명자 누나가 자기에게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했기에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길러내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자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그것은 바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6월 마지막 달입니다. 그리고 7월 달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로 또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도 같은 그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톰 네이너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그가 27세 때 아들이 셋이었는데 1살, 3살, 5살입니다. 이 아들 셋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지. 그리고 자기는 신학교에 다니는 그런 전도사였어요. 이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셋을 부부가 다 키우고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또 교회에서 또 일하다가 그러면서 당시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을 이렇게 썼는데요. 원래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은 이런 자녀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질 수 있는 자녀를 주십시오.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함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지 않고 태어난 자녀를 주십시오. 승리에 겸손하고 고집스럽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자녀를 위한 기도문인데요. 근데 이분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1살, 3살, 5살짜리 그냥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지 이런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이런 아버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고쳤습니다. 그 기도문을 고쳤어요. 하나님, 저를 이런 아버지로 만들어 주세요. 약할 때 강할 수 있게,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게,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지 않게, 승리에 겸손하게, 생각할 때 고집스럽지 않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아버지로 내 자녀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너무 자기 자신에 집착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이 돈이나 명예나 지위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바라기보다는
기도와 말씀, 크리스찬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관계에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그런 소중함을 보여주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Then I, his father, will dare to whisper, I have not lived in vain.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아버지를 위한 기도문으로 바꿨어요. 여러분도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위한 기도, 여러분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바꿔보세요. 바꿔보면서 항상 무엇보다도 외적인 것,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물질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지혜의 그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뭐냐? 바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적이는 거야. 이 숨 쉬는 게 기적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기적이고, 이 기적의 하나님,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의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